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힘과 지혜와 용기를 얻고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복인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른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와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소원을 응답해 주시고 건강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유년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와 해외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고하시는 목사님, 선생님들 지치지 않게 인도하시고 복음의 씨앗을 잘 심어 부흥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구당님 마을교회 헌당식에 참석자 가셨습니다. 계시는 동안 건강 지켜주시고 그곳에서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번에 계시는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저희 교회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이호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그의 가족들도 지켜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에 우리 마음에 변화되어 주님의 자녀로 사는데 부족함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평강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음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벽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자, 심판을 명하는 음성이 누구의 음성입니까? 심판의 주가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한 가지 사실만 잘 기억해도 사실 신앙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줄을 선다라는 말 아시죠? 그죠? 세간에서 흔히 얘기합니다. 사람은 줄을 잘 서야 돼. 그죠? 크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줄을 잘 서서 인생이 잘 풀린 사람도 있고 줄을 잘못 서서 인생이 꼬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줄은요, 그 정도 줄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을 결정하는 정도의 그런 짜투리 줄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생과 사를 가르는 절대적인 줄입니다. 줄을 잘 서면 영생이고 줄을 잘못 서면 영벌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사관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의 앞에 생명과 사망과 화와 복을 두노니 그 다음이 뭐죠? 네가 선택하라 입니다. 우리는 또렷이 알고 우리의 심령에 새겨야 합니다. 심판의 주는요, 겉으로 화려하고 세 보이는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이 아닙니다. 마지막 궁극의 심판의 주는 온 세상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어디에 줄을 서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잠깐 겉으로 무한한 권세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 어둠의 편에 줄을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만물의 생사회복을 쥐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뒤에 서시겠습니까? 이어서 3절부터 7절까지 보면 함께 읽으셨듯이 물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잘 보면 물을 심판하는 것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됩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물 자체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이 자기 것인 양 틀어지고 권세를 부리던 그 물을 마시던 자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천하의 모든 생명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지요. 그런데 그 물의 근원이 심판을 받으며 성도들과 선지자들, 의로운 자들을 핍박하였던 악의 세력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묵상 가이드북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은 성도가 고통당하던 그때에도 계셨고 최후 심판의 때에도 계실 것입니다. 심판의 때가 되면 자신의 자녀들에게 고통을 가한 악을 심판하시고 완전한 의를 세우실 것입니다. 진실로 그러하지요. 그리고 설명이 이어집니다.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심판은 믿음으로 의롭게 살며 고통당하는 자녀들의 소망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의 수고와 눈물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정말 아멘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하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물과 물의 근원을 심판하신 재앙을 볼 때 그 재앙의 진정한 의미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계시록을 통해서 소망을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겁니다. 언젠가 내가 반드시 신원하여 줄 것이다. 정의와 공의를 세우리라. 선이 악을 이기는 것을 보게 되리라. 너의 인내와 믿음에 보응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8절과 9절 그리고 10절과 11절은요, 같은 구조와 메시지가 반복이 됩니다. 자, 8절에 재앙이 나와요. 해가 사람을 불로 태워버리는 재앙입니다. 그리고 10절에도 재앙이 나옵니다.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암흑재앙입니다. 자, 그럼 8절 뒤에 이어지는 9절과 10절 뒤에 이어지는 11절이 각각 뭐라고 말을 하느냐? 같은 말이 나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뭔가 반복해서 쓰는 거 왜 그렇죠?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를 강조하는 걸까요? 사람이 을에 이렇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악에 물든 자들이 이렇다는 겁니다. 재앙으로 고통을 받아도 깨닫지 못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회초리에 맞았으면 응당 내가 왜 맞았을까? 왜 이렇게 아픔을 당할까? 뭘 잘못한 걸까 생각하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을 사람들이 어땠다고요?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크게 태움을 당해도 너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면서도 끝내 회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진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해석에서부터 새로운 시각의 해석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해석이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렇게 다양한 해석의 스펙트럼이 있다 하더라도 본문이 말하는 본질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심판의 때에도 이처럼 회개하지 않을진데,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사람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보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발음이 좀 힘들어가지고 우리가 보통 강팍이라고 발음을 하잖아요. 원래 강팍이 맞습니다. 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강팍. 네, 이게 진짜 저도 발음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뭐 설교할 때는 언제나 그냥 강팍이래 버렸는데 원래는 강팍이 맞습니다. 성미가 깐깐하고 고집이 센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완악하다라는 말도 성경에서 자주 보셨지요? 성질이 억세게 고집스럽고 사납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그럼 성경에 언제부터 등장하는가? 아주 초장부터 등장합니다. 언제부터? 히브리 사람들 때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광야의 때부터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면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저들은요,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와 권능을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두 번 본 게 아니고요, 굉장히 자주 봤던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새벽마다 만나를 보았습니다. 눈앞에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봤고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걸 눈앞에서 전 민족이 다 함께 봤습니다. 나뭇가지 하나를 던지니 쓴 물이 한순간에 단물로 바뀌어서 그 물을 마셔도 봤습니다. 눈을 뜨면 구름기둥이요, 눈을 뜨면 불기둥입니다. 맨날 봤고 자주 봤고 가까이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심이 있으면 이 정도 되면 쇠심줄 같은 강철 같은 믿음을 가져야 맞는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준수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혹여 실수로라도 잘못을 범했고 지적을 받았다면 득달같이 깨닫고 뉘우쳐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는 히브리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이후에도 성경은 사람에 대하여 매 한 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접 성경을 펴셔서 성경에서 진짜 회개, 진짜 진실하고 진정한 회개의 예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몇 개 안 됩니다. 반대로 그럼 인간의 강팍함과 완악함의 예를 찾아보자 하면요. 하나, 둘, 셋, 넷 점점 빨라지다가 나중에 숫자를 안 셉니다.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묵상할 때 그러므로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언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완악하고 강팍해져서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은요, 일반적으로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던 상황과 그 고통을 견디는 유대인들과 연관하여서 해석을 합니다. 교회의 전통적인 계시록 해석입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글자를 본문을 텍스트라고 합니다. 영어로 텍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책이 쓰여진 당시의 상황, 시대 상황, 정황, 배경을 컨텍스트라고 합니다. 이 둘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만 치우친 해석은 균형이 무너질 공산이 큽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문자가 읽혀지는 시기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문자와 연결되어 있는 정황, 배경이 유사하다면 우리는 그 해석을 균형감을 유지하여서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듣고 잊어버리십시오. 전문용어로 합리적 확장 해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합리적인 확장 해석의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로마의 때, 로마 시절 그 부유함과 화려함과 향락과 사치가 끝을 모르고 내달리던 때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핍박을 받아 더 가난하게 되고 부유한 자들은 착취의 열매로 더욱 배가 부르던 때입니다. 돈을 받고 판결이 굽게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예를 들면 남성과 여성과 같은 자연적 성의 기준을 사람이 흐려버리는 때였습니다. 옳지 않은 것과 옳은 것의 경계를 모호하게 돼서 모두가 애매모호하게 두루뭉실 타락에 졌고 자기들이 타락했는지도 모르게 돼버린 때였습니다. 교회가 핍박받고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당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참남되고 망령된 때였습니다. 바로 그 로마의 때와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자, 가만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성도님들 몇 분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십니다. 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세상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질서와 아름다움을 무너뜨린 세상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매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허덕이며 부패한 사람의 모습도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은요, 옛날 옛적의 얘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우리하고 상관없는 먼 미래의 얘기도 아닙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오늘 이 자리, 여기 우리의 귓가에 천둥처럼 들리는
레마의 말씀인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추이고 투명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나는 심판의 주가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나에게 소망이 되는가? 그 소망을 붙들고 용기하고 용기를 내고 인내하면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람의 실체를 겸손히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아침 우리를 깨우고 바른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완악하고 강팍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와 긍휼 나뉘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아침 다시 한번 겸비하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진심과 전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는 로마의 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경계가 애매모호해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아름다움을 그렇게 사탄이 공격하는 때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말씀 붙들고 더욱더 견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그 옳은 길에서 결단코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승승장구하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교회의 아이들, 청년들 그리고 담임 목사님까지 해외 선교의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모든 위해와 악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늘의 불말과 불병으로 둘러진 처 보하여 주옵소서. 지력과 영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놀라운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 또한 준비하였고 이제 진행될 것입니다. 단 하나도 사람의 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그러한 섭리적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들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크게 영적으로 유익함을 얻고 그 신앙이 진일보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우들이 기도하며 더욱더 한 마음으로 똘똘 뭉치고 하나 되는 그러한 여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또한 마음을 모두어 병상에 계시는 질병과 싸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돌보는 가족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결단코 용기 잃지 않게 하옵소서.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반드시 나을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어두움 반드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그 심령이 소생하고 주님 더욱더 알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러한 시간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 자연재해 이것으로 힘들어하시는 많은 우리 국민들 또 세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자비와 긍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도울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에 불꽃이 결단코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나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